계시록 5장 8절에서 끝절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붕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늘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기도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가 점점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드렸던 기도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때로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원함과 내가 사람들을 향한 어떠한 중보 기도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양들을 내용들을 채워갔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도의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 내 인생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또는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명료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들을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이나 내 현실에 대한 기도들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들의 명료한 모습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의뢰하는 기도로 끝을 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내 인생과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가족과 내 자녀와 이웃과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내용은 앞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고백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양식, 이 말은 생명을 얻는 양식이에요. 생명을 주는 양식. 이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장면이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30장,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에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는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더 과하지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있는 꼭 필요한 양식,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꼭 필요할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만찬을 베푸시면서 내 이 떡은 내 피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니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으로 살라, 이것으로 배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연합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배부르게 되었다는,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니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합니다. 죄 용서, 죄가 무엇입니까? 죄 용서가 바로 용서의 기도가, 죄 용서의 기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으로, 그것으로 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짓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5장의 8절 우리가 읽은 첫 절에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좋아하고 즐겨 읽는 성경 구절이죠.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 향은 금대접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도가 이 향의 금향로의 금대접에 가득 잠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검은고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검은고라는 것은 찬양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기도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금대접으로 올리는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기독교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핍박,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고통 속에서 하는 기도여서 그 대적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 여기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이지 않겠는가라고, 그 당시 오늘 요한의 시대에 그 상황에서 비추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국에 올라가 있는 그 기도는, 천국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염려와 고통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당시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와, 내 기도를 천사들을 보내어서 금대접에 담아서 가져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기도해야 할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와, 그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응? 그리고 나를 위한 전담 천사가 있다네. 그러니 그 천사가 와서 내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그 주님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올리는 금대접에 가득한 성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기도예요. 찬양의 기도예요. 마음을 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고백의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버린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베냐민 사람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울 왕을
표현한 모습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로 사울 왕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외모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이상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어깨만큼 더 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가 이 땅에서 더 준수한 사람이 없더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마음에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이게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다윗. 그런데 다윗에 대한 성경에 처음 설명을 해놓는데 그 모습은 사울왕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에 대한 설명은 어떤 내용이냐면 빛이 밝고 빛이 밝고 그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그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 표현은 어린 아이고요. 그리고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소년이 여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키도 크고 듬직하고 준수한데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은 그거에 비해서 아주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던 여자 같다는 것이. 그래서 대조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네가 생각하기에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런 외모의 모습이 전혀 아니지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뒷구절을 중요합니다. 읽어야 돼요. 22절만 읽을 것이 아니라 23절이 더 중요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오는데 그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낳게 된다. 예수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예요. 뜻을 정한 자예요. 마음을 드린 자예요. 마음을 드린 자의 고백이니까 이것은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들의 마음, 한자로 하면 마음을 그냥 마음인 게 아니라 전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심.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반심은 반심입니다.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랬지요. 이 전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라는 표현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힘써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요 앞에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쭉 나와요. 나오면서 근데 그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다 모여서 합심해서 그 동생 중에는 누가 있겠어요? 사도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동생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나와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올린 거예요. 전심입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어요. 정하고 또 정하였습니다. 당신께 정해졌습니다. 누구요?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부인 내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당신께 마음을 드립니다. 나는 이제 당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 신랑을 고백하곤 이 사랑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올라가니 찬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때론 배도 고프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 여건,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는 환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이 그것이 성도들이 드린 그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행위로 열매로 율법으로 내가 한 희생으로 내가 대가를 지불한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께 자꾸만 나가려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금대접에 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내가 금식을 하며 곡기를 끊고 20일이고 40일이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내가 졸리운데도 불구하고 졸리운 눈을 비비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내가 밤새워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행위로 하나님께 나간 것이 하나님의 금대접이 받으시는 금대접에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인 거예요. 내용인 거예요.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의 고백인 거예요. 그의 마음인 거예요. 그의 삶인 거예요. 몇 시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한 기도의 고백이 그의 마음이 그의 사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도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난 성이 바뀌었어요.
내가 신랑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성이 바뀌어서 이제 신랑의 성을 씁니다. 그리스도요, 내 성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피를 받아서 아버지의 성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주신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의 성입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고 드려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신랑을 고백하고 아버지를 알아보는 아들에 드리는 그 기도, 자녀의 기도, 이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이후에 나오는 찬양이 연거푸 나오는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동기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셔서 벌써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나죠. 1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어떻게 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신학교에 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셨습니까? 궁금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친하기 전에는 물어볼 수가 없었죠. 친해지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은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기도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또 앞에서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들려주는 기도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음성이 뭐냐면, 그런데 너는 이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머리가 둥 하고 그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아들의 것이에요. 아들의 선택이에요. 아들이 선택하고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들은 결코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내게 제일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뜸 정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 그 심정으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그런데 너는 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이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이 형님이 회개를 하고 당시 다니고 있는 대기업을 사표를 내고 이렇게 신학교에 왔노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행위, 나의 소유, 나의 열매,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원하셔요. 나를. 내 마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들입니다. 오 나의 신랑이시여,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입니다. 나의 머리입니다 하는 이 사랑의 고백, 이 정해진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대접의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유재영 집사님 혼자 아멘 하셨어요. 아멘? 맞습니다. 계시록에 이어서 9절 10절부터 계속 이제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시도다.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찬양을 새 노래를 드린다. 그럼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새 노래는 지금까지 드렸던 노래가 아니에요. 처음 드리는 노래예요. 찬양이. 이것은 신랑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드리는 처음의 노래인 거예요. 신랑이신 그분, 내 마음이 정해졌어요. 정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마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고 난 뒤여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드려질 수 있는 기도의 찬양인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새 노래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드려지는 그 찬양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새 노래예요. 내가 나야가 드려지는 그 노래는 헛노래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신랑과 내가 결혼했어요. 하나 되었어요. 연합하였어요. 그래서 완전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드려지는 그 기도,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 신부가 신랑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인봉을 띠기에 합당한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어린 양은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분이다라고 표현하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분의 피로 대가를 지불해서 너에게 우리를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다라는 말은 그분의 전부를 주셨다는 말과 똑같아요. 생명은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었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전부를 주고 얻은 성도, 신부, 아들 된 우리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고, 나를 성도들이, 아들 된 자들이, 신부들이 드리는 찬양인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된 것을 알아먹은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이해하면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창조주가 아니구나, 왕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였구나를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요. 바로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성령을 너 안에 두려고 만드는 거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성령 것이에요. 성령 것이에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이에요. 성령이 거해야 될 용도로 목적을 만든 거예요. 이 잔을 만든 것은 차를 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을 이 일을 하라고. 마이크가 주인이 아니라 목소리를 말하는 사람의 이 설교자의 목소리를 받아서 전달하려고 하는 용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독립체가 내가 나야 하고 살았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연합된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를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으로 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에요. 이미 만드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미 죄인으로서 사단을 아비로 두고 있는 그한테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것을 샀다. 대속해 주었다. 그 말은 이제 너는 정당한 내 소유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소유다. 값을 지불했으면 내 거잖아요. 내 거예요. 내 소유예요. 그러니 너는 내 것이야 라는 확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새 노래는 이 사랑의 노래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대신 죽임을 당하셔서 얻은 자녀인 거예요.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누구에 드렸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자들이에요. 피값으로, 대가로,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전부를 주고 얻은 보물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물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내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된 자인가?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아는 자들이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언제 철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까? 응? 보람 씨 언제 여자들이 철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건 보편적인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으로 철없이 그냥 살아오고 있다가 물론 일찍 철이 든 심청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자들이 이제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때서야 엄마를 생각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
이런 고통으로 그런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 낳았군요. 엄마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밤잠 안 자고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군요. 그것을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남편도 물론 알아듣지만 남편은 좀 덜 떨어져요. 덜 떨어져서 늦게서야 깨닫는 거예요. 제가 고백을 하는데 엄마는 아기를 갖자마자 엄마이더라고. 아빠는 애가 낳고 난 다음에 키우면서 아빠가 되어 가더라고요. 덜 떨어져요. 솔직하게 인정해요. 남자를 대표해서. 그래. 근데 오늘 이것이 여자가 엄마가 되어서 엄마에 대해서 나를 낳아주신 엄마를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철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값을 지불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나를 얻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를 알아들은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나오는 새 노래의 찬양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니까 뭐가 되었다고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대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는 안 적혀져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중심이에요. 그렇지요? 가인은 자기가 정성껏 드린 제물을 곡식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은 정해져 있어요. 아벨에 드렸던 그 어린 양 제물. 그런데 아벨의 마음이 뭐냐? 아벨의 뜻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맞죠? 그래요. 나는 흙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담을 흙입니다. 그릇입니다. 나는 건물입니다. 전입니다. 집입니다. 뜻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왔을 때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령한 집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 그리고 그 제사장은 재물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재물,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어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서 선택하신 존재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내 전 세대와 있고 내 후세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닮으려고 내가 선택했어. 애정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격이 우리가 누구나 다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라 그 말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자들을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애정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으로 입술로 드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본 사람들만이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아버지라 부르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얻은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여기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땅이에요. 그 땅은 성경에 보면 마음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내 마음이 정해졌어요. 정하고 정해졌어요 했던 그 마음, 그 땅이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움직이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제물로 서 있는 제사장인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유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고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산 것으로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었어. 이런 존재로 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를 깔보고 전 돈이 없네, 저 사람 능력이 없네, 외모가 출중하지 않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고 너무너무 그 모습 앞에서 내 마음이 아파다 그러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줘서 온전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며 처음 아이가 말을 배웠을 때, 이 피덩이 아이가 말을 배웠을 때 아빠 하고 불렀을 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홍 집사님 그렇죠? 기억나세요? 하람이가 처음 아빠 불렀을 때 그래, 그 감격의 떨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전에는 네가 어둠에 있더니 어둠이더니 귀한 빛, 그건 아주 놀라운 빛이라는 것이. 놀라운 빛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덕, 성품이잖아요. 덕. 그 덕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덕을 선전하리라. 선전하리라. 내가 그 덕으로, 그 사랑으로 된 나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존재가 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찬양, 유일하게 해야 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천사가 만만이요 천천이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인데 이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찬양하면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하면서 이 소리, 그 찬양이 큰 소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아들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보고 신랑을 알아본 자, 신랑이 있는 자만이 나올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었구나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일로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나, 그분이 주신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해야 할 것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할 수밖에 없는 일, 그것은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에, 믿기에,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전부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찬양의 기도입니다. 13, 1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이 모습의 앞에 보면 처음에 9절 10절에서는 누가 찬양하냐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해요. 그러더니 두 번째는 누가 찬양하냐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의 많은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해요. 그러더니 오늘 13절에 와가지고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온 땅에 퍼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찬양과 경배의 내용들이 점점점 사이즈가 크면서 웅장하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드려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성전된 신부들, 아들들, 구원받은 모든 택함 받은 성도라는 것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게 나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주인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오늘도 지금 살고 있구나. 아, 그분 앞에서 이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 전체 들을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찬양이라고. 그리고 이 찬양을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지금까지는 내 배가 신이었어요. 내 자아를 숭배하며 살았어요. 이게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내였어요. 사단의 말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단이 심어준 그 가치관,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이 영생을 사는 자가 되고 나서 그것을 깨치고 난 이후에 이 폭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의 기도, 금대접에 바치는 성도의 기도에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인생 내내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반겨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앉아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태어난 생일을 나의 날로 삼아요. 축하하고 축복받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육신의 장막이 죽는 날은, 응? 그날은 내가 죽는 날이 아니라 내 영이 영생의 나라로 온전하게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 영의 생일인 거예요. 물론 이 땅 안에서 거듭난 날이 그 생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이제 더 이상 일하고 그 영이 마음껏 양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각성하고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이 장면의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깨닫게 되는 내 심령 안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 찬송, 새 노래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